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일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성에서 전한 내용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반대는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하면 세 가지 종류의 일반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시죠.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 두 번째는요, 인간을 통한 일반 계시. 세 번째는요, 역사를 통한 일반 계시.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일반 계시를 전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역사를 통한 일반 계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또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사실은요, 세계 대제국, 영어로 Great Kingdom이라고 하죠. 세계 대제국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대제국은 대륙간에 걸쳐 있는 황제의 나라를 가리키죠. 제국은 왕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 아닙니까? 대제국은 황제의 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대륙간에 걸쳐 있는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대제국들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내용을 하시는데요, 우선 이사야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세계 최초의 대제국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이사야서 47장 5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제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 대제국이 된 바벨론 대제국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기 백성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계 대제국인 애국, 이집트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바벨론 대제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 대제국이 된 바사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대제국은 당시에 문명 세계의 3분의 1을 점령한 역사상 가장 대단한 대제국이라고 불리던 나라였는데요, 오늘날의 이란 땅에 있던 나라죠. 바사 대제국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오늘날까지도 페르시아의 공주니 페르시아의 나르는 양탄자 그런 표현들이 있겠습니까? 페르시아에 가면 그러니까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양탄자까지 있다니까요. 양탄자는 오늘날까지도 이란의 특산물 아닙니까? 근데 그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닐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란에 가니까요, 실제로 나르는 양탄자는 이란에는 없고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한테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르는 양탄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죠. 솔로몬 왕한테 무슨 나르는 양탄자가 있었습니까? 아무튼 이처럼 전설적인 대제국 바사 제국이 일어난데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서 44장,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44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44장 마지막 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여기 고레스는 고레스 바사 대제국을 세운 고레스 2세 고레스 대왕을 가리킵니다. 자, 고레스 2세 대왕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다고요? 나의 모든 뭘 성취하기 위해서요?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어떻게 되리라고요? 중건되리라. 고레스 2세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어떻게 되리라고요? 놓여지리라. 고레스 2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4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누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고요? 고레스 2세,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의 고레스 2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복하게 하시겠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고레스 2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어떻게 못하게 하리라고요?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고레스 2세가 그처럼 거대한 바사 대제국을 세운 것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제국을 만드신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 2세가요. BC 539년에 바벨론 대제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BC 538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는데 바사 대제국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이 세계를 제패한 바사 대제국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국임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으시죠?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바사 대제국의 뒤를 이은 헬라 대제국을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대제국은 또 얼마나 큰지요.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유명한 구역학 교수였던 고 FF 브루스 교수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알고 있던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한 나라가 헬라 대제국이라. 알렉산더가 알고 있던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을 했다. 대단한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런데 우리처럼 거대한 헬라 대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10장 같은 것을 보면요, 헬라 대제국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신 대제국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FF 브루스 교수는요, 하나님께서 헬라 대제국을 사용하셔서 첫째로 언어가 통일되게 했다고 갈파했습니다. 무엇이 통일되게 하셨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언어의 통일. 언어의 통일.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대제국을 통일한 후에는 코이네라고 불리는 표준 헬라어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헬라의 도시국가 시대의 고대 헬라어는 방언이 많고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국가끼리 서로 산이 많아, 그리스 지역에 산이 많아가지고 서로 왕래를 하지 않고 도시국가를 세우고 전쟁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고대 헬라어 문헌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을 한 후에 표준 헬라어를, 쉬운 헬라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언어 아닙니까? 언어. 우리가 복음을 온 세계에 다니면 모든 민족에게 마음껏 전하고 싶어도
영어가 안 돼서 전하지 못하죠. 누구 말 맞다나 영어가 왼수죠. 요즘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주눅 들 건 없습니다. 일단 뜻만 통하면 되니까요. 어떤 분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데 세계 일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세계 일주를 하셨냐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 하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더래요. 사실은 뭐 영어를 원어민같이 유창하게 하는 한국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제가 유학 때 만난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다 자기 나라 억양, 자기 나라 어투로 이야기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영어는 잘한다고 해도 발음은 한국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가 좀 다른 곳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요, 이중 언어권에서 잘하지 않으면 사실은 두 나라 말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언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이중 언어를 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완벽하게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심을 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유학한 요시오 시미즈 목사님이란 일본 목사님이 계신데요. 한국에 와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졸업한 우리 교단 목사님이세요. 3년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강도사고시도 합격하고 또 한국의 목사 안수까지 받은 분인데 사모님이 또 한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한국말 쓰는 한국 애들이죠. 그런데 한국말이 얼마나 유창한지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일본말 6개월이면 대충 통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창한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설교를 하면요, 은혜가 되기보다는 뭐 사실이니까요. 야, 한국말 참 잘하신다. 네. 저 말은 일본 말투다. 저 말은 이렇게 바뀌면 한국말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뭐 사실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려면 사춘기 나이에 이중 언어권에서 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저희 교회가 선교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선교원금 작정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선교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한국 선교사님 자녀들은요,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보배입니다. 우리 민족의 재산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은요, 그 나라 사투리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명령대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떤 종교가 전 세계 외국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2세들을 배출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쉬운 표준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을 해 놓으시고는 후에는 완벽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장) 37절부터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같이 보시죠. 신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37절) 보세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붙들렸어요. 예루살렘에서요. 바울이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천부장, 예루살렘 성에 한 명밖에 없는 로마 고관이죠. 로마 병사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디 말을 아느냐 했어요? 헬라 말을 아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바울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천부장에게 어느 나라 말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미 헬라 시대가 지나고 대로마 제국 시대니까요. 사실은 헬라 말은 지식층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붙들려온 바울이 무식한 폭도인 줄 알았는데 헬라 말을 아니까 깜짝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어디 사람이 아니냐고요? 애굽인이 아니냐? 애굽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알렉산드리아 큰 도시가 있었어요. 시민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인이 아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어디성 사람이에요?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바울이 이 말 어느 언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헬라어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천부장이 무식한 폭도인 줄 알았는데 아주 유식한 사람이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어디 말로 말했어요?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아람어를 가리킵니다. 아람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아랍 족속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서 고대 아랍어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 용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 시대에는 아랍어를 사용을 한 거죠. 아람어를 사용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람어도 유창하게 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람어로 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부 출신이었던 사도 베드로는요. 외국어인 헬라어를 몰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완벽한 이중 언어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확실한 사실은요. 이런 베드로의 통역관이 누구였다고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죠. 자,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쉬운 표준 헬라어로 통일을 시켜놓으시고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원본이 어느 언어로 쓰여졌다고요?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또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요. 이 쉬운 표준 헬라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무려 200년 전에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더 이상 이제는 성경 번역 선교사가 따로 필요 없게 됐어요. 누가 필요 없다고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예요. 오늘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오지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며 성경을 번역합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쉬운 표준 헬라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해놓으시고 써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헬라 대제국을 사용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F.F. 브루스 교수는요.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사용하셔서 두 번째로 문화가 통일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문화의 통일, 문화의 통일, 언어의 통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외국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부딪히는 난점이 뭡니까? 컬처쇼크이죠. 컬처쇼크. 문화 충격. 우리가 컬처쇼크가 없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성공적으로 터키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상 최초의 터키 선교사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한국 선교사님으로 들어가서 터키에서 그 포교의 자유를 획득을 했어요. 터키가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로서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슬람 국가니까 실제로 포교를 허락을 하질 않았지요. 그런데 이분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헌법이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터키에서 이제 자유롭게 선교를 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기가 터키에 가보니까 앞서 와 있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터키에서 10년, 20년을 선교를 해도 이슬람교인들을 한 사람도 개종을 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문화가 달라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은데요, 서양 선교사님들은 식사 시간에 터키 사람이 오면 식사했느냐고 물어보고는 터키 사람이 식사했다 그러면 그 사람 거실에다 혼자 놔두고 자기들끼리만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서구 문화죠. 서구 문화는 본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은 사람은 의자를 마련하지 않으니까 같이 식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야 뭐 밥상 놓고 앉으니까 그냥 몇 사람이라도 끼어 앉아서 같이 나눠 먹으면 됩니다만. 근데 터키 사람들은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건 안 하건 일단 식사했냐고 물어보면 식사했다고 그럽니까? 안 했다고 그럽니까? 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님이 자기들끼리 식사할 때 그 터키 사람들은 배가 고픈 거죠. 혼자 앉아가지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집은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터키 사람이 식사 때 찾아오면 식사했느냐고 물어보고 식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이 뭐 했냐고, 그래도 한 숟갈 같이 뜨자고, 더 뜨시라고 끌어안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식사 안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요즘도 한국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인가 선교사님을 점심때 만나기로 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신입가족 환영하고 조금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식사하셨어요? 여쭤보니까 식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밥을 안 먹었으니까 그럼 식당에 내려가셔서 제가 식사하는데 앞에 앉아 계시라고. 그 모시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저만 먹을 수 있나요?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어요. 안 잡수신 분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터키 사람들하고 서로 친해지고 말이 잘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터키는 우리하고 같은 우랄 알타이 언어권이죠. 문화가 비슷하죠. 중국 북방에 살던 흉노족이 쫓겨가서 오늘 터키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문화가 다르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헬라 대제국을 세우시고 한 문화권, 그것도 헬라의 그 선진 문화로 대통합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헬라 문화가 얼마나 선진 문화입니까? 오늘날 서양 문화가 헬라 문화의 토대 위에 이룩된 거 아닙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선진 문화로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아프리카 북부 전체를 하나로 통일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문화 충격이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저들이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헬라 대제국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헬라 대제국까지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순서가 많으세요. 다음 주에 또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또 나오세요.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처럼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역사와 인간의 일생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약속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평생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